오늘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의 첫 주입니다. 대림의 첫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했을 거라고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를 한 것을 생각해보면서 수태고지를 차라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시에 같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언제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정원한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한 1년 전부터 정원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바로 얼마 전, 뭐 한 일주일 혹은 바로 하루 전에 나타나셔갖고 마리아에게 네가 메시아를 임신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결혼식 당일날 남편의 집에서 이제 신랑의 집에서 막 결혼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리고 화려하게 꾸민 신방에 들어가서 같이 단둘이만 남았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야, 너희 부부에게 내가 메시아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만약에 결혼하기 며칠 전 혹은 결혼하기 전날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타나갖고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결혼식이 어땠을까요? 결혼식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준비하거든요. 1년을 준비해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의 부모가 돼 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혼식을 치르는 그 신랑과 신부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도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구나, 우리 가정이 이 결혼이 축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부 집에서 하루 정도 잔치하고 신랑 집에서 일주일 혹은 2주 잔치를 해요. 우리 같지 않아요. 하루 하지 않아요. 온 마을 잔치예요. 그런데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행진을 합니다. 막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팔도 불고 막 그렇게 춤추면서 가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칼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신부의 친구들이 칼춤을 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 칼춤은 승리의 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부의 친구들이 몰랐을지라도 신랑과 신부는 만약에 그 전에 들었다면, 전날에 들었다면 그 행진이 야, 드디어 우리의 민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신랑 집에 가서 막 축제를 벌이면서 즐거웠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결혼한 날 그 신혼부부의 신방은 아주 아름답게 특별하게 꾸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신방에 들어갈 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기분도 좋고 혹은 두려움도 있고 약간은 무섭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메시아의 부부가 되게, 메시아의 부모가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경건함으로 그 예식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결혼 당일날이라도 나타나셔갖고 얘기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방에 둘만 딱 남았을 때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바로 자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부부가 이제 결혼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둘이 맞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요셉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그 기도의 순간이 황홀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그 사실 때문에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제가 천사였다면 그때 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결혼 약혼 중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드러났다라는 헬라가 휘리코스인데 이거는 원래는 조사해서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휘리코스가 여기는 수동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드러낸 게 아니라 조사해서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임신하면 이렇게 배가 부른다는 거. 그것이 표시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요셉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은근히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즉 요셉은 이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를 보고 천사에게 의해서 메시아를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걸 요셉에게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걸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배가 부른 사건이 막 드러난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아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우울해지고 감정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해요. 정말 중요했던 인생의 전환점이 결혼 이 당일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임신하게 하고 그것을 또 요셉은 소문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조용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파혼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을까. 마리아는 오해를 막 받는 거잖아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됐지? 남편이 누구야? 뭐 이런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손가락질도 받고 부끄러워서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사정이 되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배신감에 막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었겠죠. 몇 달의 기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순간이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꼭 이 은혜로운 시간이 정말 부조리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오고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그 사랑이 저주 같은 순간이 돼버리는 정말 이상한 순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낳을 부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엄청 힘든 사정이 빠진 것이죠. 결혼식을 아마 초라하게 치렀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24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자마자 아내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결혼식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겁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전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그려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환갑연도 제대로 못하고 돌잔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장소를 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잔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소를 서칭하러 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돌잔치인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입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정말 적당하지 않은 시점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을 한 것이죠. 수태고지가 축복의 시간인데 축복이 표현될 수 없는 거죠. 오해를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정원의 기간인데 그 거룩한 기간을 훼손했다고 서로 욕하는 기간이 되어버린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변면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을 온전히 경험했을 겁니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도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를 받고 있었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외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라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경험을 예수님을 가지면서 합니다. 이 속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의 공감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의 아픔의 눈물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에 치를 떠는 순간에 그래 나는 복수할 거야, 나는 이것을 갚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것을 감내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결단은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또한 요셉이 천사의 꿈을 꾸고 뭐라고 인식합니까?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해 주라 얘기한 거는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의 아버지가 돼, 메시아의 아버지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에 수긍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감내하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꼭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온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남자아이들은 죽였습니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강에. 그런데 아이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3개월 동안 보호합니다. 죽음을 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가족들이 도전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그 이후에 꿈을 2번 더 꿔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2번째 꿈은 요셉이 동방박사들이 올 것인데 그들을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니까 빨리 피해라는 겁니다. 너는 이집트로 도망가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부모가 됐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펴주기 위해서 간섭해 줍니다. 꿈으로. 그리고 요셉을 변화시켜 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죠. 처음에는 마리아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흔들려갖고 그냥 파혼하려고 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파혼만 하려고 하지 해코지를 하려 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단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절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가 착하고 신실하지만 진실을 파악하지 않는구나. 그 진실은 나와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을 파악하는 관계에서 요셉이 서 있어요. 그래서 2번째 꿈을 꾼 것이죠. 2번째 꿈을 꾸고 그 진실을 파악한 그들은 피난합니다. 그리고 3번째 꿈은 언제 꾸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은 다음에 꿉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빌립은 북동부 요르단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너무나도 잔혹한 사람이었던 거죠. 전설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가고 아켈라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막 요구하다가 그래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크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자기의 지역으로 받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아켈러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승계를 반대했던 유대인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말로 밟아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다스리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저희는 못 가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정에 휘둘려서 혹은 자기의 중심 앞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가족,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서 요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아켈러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서 예수님을 성장시키는 자로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요셉은 시대에 민감한 자, 그리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아켈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시대에 민감한 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도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가 광화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근데 광화문을 뭐 보통 5분이면 통과하잖아요. 그날 거의 1시간 넘게 통과했어요. 너무 데모를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에서 데모를 많이 한 거죠. 분명 데모의 이유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나도 감정적인 호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더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 하기 위해서 바빴다는 거죠. 저희가 2015년, 2016년 되게 큰 사건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광화문의 데모보다 지금의 데모가 10배가 많아졌답니다. 서로 같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얘기하는 것을 상실한 거죠. 감정의 호소가 너무 많아진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현실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지금의 처지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요새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서구에 있었던 영화가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영화는 드라큘라인데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댔더니 드라큘라가 웃으면서 십자가를 잡고 구겨버렸던 영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그러면서 기독교 별로 이제 힘이 없어 이렇게 비판했던 거죠. 옛날에는 막 십자가만 대도 드라큘라가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많이 가졌던 서구의 영화가 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고 우리나라 영화가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 박정철 열사를 고문했던 사람이 기독교인 형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 가서 막 찬송가를 불러요. 기독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죠. 또 2019년에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동백이라는 이 주인공이 파양당하거든요. 근데 파양된 이유가 그의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식모로 일했는데 그 식모로 일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파양했는데 피는 못 속이기 때문에 내가 파양한 거라고. 기독교인이 팔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사람 팔자는 술집에서 일한 팔자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줄 수 없어. 그래서 파양한 거야. 그 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대단히 위선적이고 자기 논리도 없는 종교로 얘기합니다. 또한 올해 가장 핫한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이 게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줄다리기 게임에서 한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인 오일란 할아버지한테 줄다리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줄다리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잘 짜고 단합해서 잘 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244번 남자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징검다리 게임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6번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날이 6번째 날이니까 6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너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일부러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새벽과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240번인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학교 다녀왔다가 보니 엄마가 방바닥에 누워서 죽어 있다랍니다. 그 옆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 그 다음으로 본 건 우리 아버지의 시체,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근데 그 인간의 직업이 뭔지 아냐고.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언제나 항상 기도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엄마를 죽인 그날은 기도도 안 하더라고.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았나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목사를 욕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상합니다. 왜? 사실은 기독교에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나쁜 모습들이 너무 과장돼서 나왔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비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공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웃을 보듬어줘야 되지만 끊임없이 이웃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의 현실이죠.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타인에게 바라볼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특히 드라마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문화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우리가 돈을 내고 극장에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데 드라마는 자기의 의견과 다르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드라마는 되게 보수적이래요. 표현을 될 수 있으면 강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강하게 하는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거룩함을, 신실함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그 오해들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오해들이 진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에 받아들임으로써 변했듯이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대림의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셉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메시아의 가정을 꾸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잘 기독교인 가정을, 교회를 꾸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마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기간 마리아가 주님을 자기 품에 안고 요셉이 주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그 희열과 또 그 책임감과 또 주님과의 소통함을 우리 또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오해를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같이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